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 50년 살았으니까 회사원도 했다가 학생도 했다가 아버지도 했다가 남편도 했다가 여러 가지 이제 신분, 지위, 이름으로 사는데 그 중에 목사로도 살고 있고 하니까 그 중에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사는 것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150명 얼추 된다고 치고 150명 이렇게 리더로 사는 목사와 3명 자녀의 아버지로 사는 것과 뭐 하실래요? 뭐가 더 어려울까요? 사람이 많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누구든지 각 가정의 아버지로 사는 것이 간단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아버지로 사시는 우리 아버지들 생각하면서 대신 제가 여러분 아내, 자녀, 또 엄마 누구를 다 대신해서 제가 대신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그동안 참 수고하셨고 지금도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제가 대신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의 3가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라고 해요. 우리 가까이 계신 육신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3가지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분의 사랑이 사실은 흡사하거든요. 닮은 꼴이에요. 그래서 한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표현하는 글 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 흘리는 아버지라는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사시면서 여러분 아버지께서 눈물 흘리는 것을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전 딱 한 번 봤어요. 이 원고에 없는데 일부에 나눈 얘기인데 하면 또 길어지는데 그래도 빨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버지는 아주 착한 분이에요. 아주 도덕적인 분이에요. 깨끗한 분이에요. 신용은 아주 만점이에요. 동네 가서 지금 우리 재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1억 빌려주세요 하면 다 줘요. 누구든지 그런 분이에요. 엄해. 해지고 우리 누나 이제 한 분, 5남매 중에 여자 1명 누나인데 해지고 들어오면 바가지가 깨져. 이 여자가 어디 해가 지는 데까지 놀다가 늦게 들어온다고. 해 넘어가는 초저녁도 아니고 저녁에 바가지를 깨. 아이고 그 딸 하나밖에 없는데 뭐 이렇게 아주 독하게 하시는지 몰라. 근데 어느 날 우리 누나가 서울에 취직이 돼서 간다는데 그날따라 어째 우리 누나랑 저랑 아버지랑 셋이 어떻게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그냥 여상 말수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니까 밥을 먹고 있는데 우연히 봤는데요. 우리 아버지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흘러오르고 있어. 왜 그러시나. 그 사랑하는 딸을 서울로 보내는 아버지. 아직 떠나지도 않는데 같이 밥상에서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 그 눈물은 소리가 없어요. 제가 하마터면 못 볼 뻔했거든요. 이 남자들이 이렇게 아버지들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는다 하는 것은 그 아버지들의 내면 세계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대 교수님이 쓴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여자분들이 나도 그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들을 표현해서 아버지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우는 거 봤습니까? 맨날 울고 있는데 왜 못 보십니까? 단지 소리를 안 낼 뿐이요. 소리를. 맨날 울고 있다니까. 우리 집에 있는 애들 생각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해서도 제가 맨날 운다니까요. 그러네 이제 소리가 나지 않는지. 이 얘기는 사실상 아주 가난한 시절 50년대 60년대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때 아버지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때 소리 없이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자기 감정을 돌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말할 형편도 되지 않고 아프다고 병원에 갈 처지도 되지 않고 내가 불만이 있다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것도 없고 그냥 묵묵히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고 일만 하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인생을 아버지들이 살아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하잖아요.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세계에서 영향력이 중국, 미국 다음으로 큰 나라, 이렇게 된대요. 여러분,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하는데 그 누가 이기는지가 판가름이 두 나라가 아니라 한국에 의해서 결정되는 날이 온대잖아요. 그렇게 잘 사는 날, 요즘도 소리 내지 않고 우는 아버지들이 계십니까? 요즘은 너무 잘 살아서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직도 그들은 소리 내어 울지 않는다고 하는 그럴 만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딱 한 곳. 어딜까요? 이민사회 아버지들이에요. 제가 미국 와서 보니까, 여기 와서 보지 않았으면 이런 소리 못했을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마치 이 표현처럼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고 할 만하다. 이민 와서 사는 아버지들의 삶의 형편이 마침 60년대 70년대 그렇게 자기 살피지 않고 자기 감정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며 헌신과 희생으로 살았던 아버지들의 모습, 지금 이민 와서 살고 있는 남자들 아버지들과 다를 바가 없구나. 여러분, 말이 잘 통하지 않으니까 어디 가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으로 더 때워야 돼. 말이 잘 통하면 그냥 입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말이 잘 안 되니까 사장님하고 회사나 어떤 조직에서 생존하려면 한 개라도 더 날라야 되고 한 개라도 한 번이라도 힘을 더 써야 하는 노동으로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답답하지만 사실은 별 해결책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딸려 있죠. 어쩔 수 없으니까 술로 세월을 달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술도 못 마시잖아요. 어떻게? 이런 분들은, 이런 아버지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성도님들의 위로를 받아서 그 자기 안에 있는 상한 심령을 달래고 그것을 새 힘을 얻어서 하루하루 견디고 겨우 살아내는 것이 사실상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겠습니다. 저도 그 한 사람이에요. 제가 경험했으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제 인생이, 아버지로 사는 인생이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까이 있는 소리 내어 울지 않는 아버지들, 그것을요, 제가 한번 제 방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소리 내어 울지 않는다. 이것을요, 제 버전으로 바꾸면 아버지의 사랑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아버지의 사랑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어머니의 사랑은요, 소리가 아주 요란해요. 쩍쩍쩍쩍쩍 빨기도 하고, 아이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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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이뻐 이렇게도 하고, 아주 뭐 야단이지. 아버지들은 소리 안 나요. 소리 안 난다고 해서 어머니만큼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그 소리 나지 않는 사랑을 하시는 그런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같이 살펴보며 우리 아버지들께 감사하고 그런 아버지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소리 나지 않는 아버지 사랑 세 가지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수고입니다. 수고가 곧 사랑이죠.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 수고다 하면 별로 좀 와닿지 않죠. 사랑하는 것이, 수고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사랑으로 다가옵니까? 그래요? 잘 안 되죠. 그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래요. 사랑의 뭐래요? 수고예요. 수고. 수고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것은 틀림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자기 수고하는 거예요. 따지지 않고. 이해가 잘 안 되면, 제가 이제 이 교회 목사잖아요. 우리 교회. 제가 불철주야 24시간 열심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 1번 돈 받기 위해서 한다.
2번 직업이니까 한다.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한다. 4번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몇 번이에요? 그렇게 잘하시면서.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집에서 그 아버지는 너무 무뚝뚝해. 말 수도 없어. 자상하지도 않아. 그래서 맨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새벽이면 가고 집에 오면 잠자고 맨날 피곤하고, 그런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이다. 왜 아멘 안 했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은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수고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너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수고를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수고,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겨운 열심, 수고, 그것을 우리 집에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들의 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고를 하실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너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모두 구원받았네 하면 짱 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불철주야. 아무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영생의 길이 있다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지갈 길로 가고 각기 소견대로 행하는 죄인 같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자기 사랑을 확정하기 위해서요. 거기에서 무엇이 제일 들어옵니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 죄인을 구출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픔을 들어주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탄의 종노릇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하셨겠습니까? 저리 가면 저리 가서 따라가서 붙잡아다 놓고, 저리 가면 저기 가서 또 잡아다 붙잡아다 놓고, 어쩌면 죄에서 건져낼까, 어떻게 하면 악에서 멀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실족하지 않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까. 하나님이 볼 때는요, 우리가 마치 물가에 노는 아이 같지 않겠어요? 여러분, 애기들 키울 때 꼬마들 물가에 수영장 앞에 내놓고는 엄마가 그냥 김치 부침개 놔고 쳐다보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엄마 있습니까? 그런 아버지 있습니까? 어떻게 넘어질까, 빠질까, 누가 와서 물지는 않을까, 그냥 눈이 애한테 떨어지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게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눈도 떼지 않고 사시사철 불철주야. 그래도 와닿지 않으면요, 시편 13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과 좀 멀리 내대로 살고 싶든지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좀 떨어져 있고 싶을 때 도망다니잖아요. 이 사람도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어디까지 피했는가 하면 가다 피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못 가는 바다까지 갔어. 바다는 못 끝나니까. 거기에 출석 주저앉아 있을 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거기서 뭐가 들려요? 거기에서도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바다 끝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 없겠거니 하고 거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얄궂게 거기까지 따라와서도, 이럴 땐 좀 미울 거예요, 하나님. 그죠? 거기까지 쫓아와서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오늘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지키시는 건 열심, 수고,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아버지를 보고 무능하다, 뭐 소용없다, 연약하다,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건 제가 우리 집에서도 다 들어본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너희는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살라. 뿐만 아니라 나를 부를 때도 너희 아버지를 보고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도 아버지라고 불러라.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라. 그것은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보이지 않는 눈물과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그 아버지처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을 보여주시고 같은 이름으로 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 닮은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아버지를 보고, 수고하는 아버지를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늘의 아버지의 수고를 기억하고, 또 그런 아버지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그 크신 은총을 생각하며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믿음의 사람, 우리 가정을 화목한 가정,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요, 수고예요. 수고. 뭐 향기롭거나 보기 이쁘거나 아름다워 보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 나지도 않고 수고 그 자체가 사랑이죠. 두 번째, 아버지의 사랑은 인내예요. 여러분, 참는 것이 사랑일까요? 참는 것이 안 되십니까? 참으면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참습니다. 누가 자꾸 성질 내거나 큰 소리 치거나 뭐라고 하면요, 이렇게 안 참으면, 못 참으면 안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미리 주세요 이랬잖아요. 재산을 팔아서 돈 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돈 달라 하면 돈 주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간단한 재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재산을 주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에게는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유산을 미리 달라 하는 것은 아버지의 존재가, 아버지라는 분을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존재를 산 사람처럼 생각지 않겠다는 거죠.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재산을 주고 옮겨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버지는 필요 없고 나는 돈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아니라 돈이 먼저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돈이 없어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아버지들이 자녀를 준다면 누구를 괜찮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돈보다 못한 아버지, 다른 무엇보다 못한 나, 그것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힘든 거죠. 돈이야 줘도 괜찮아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돈 좀 주세요 하면 용돈을 기쁘게 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유산을 달라 하니까 죽은 셈 치고, 죽은 다음에 줄 것을 죽은 셈 치고 지금 달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존재를 무시하고 없는 셈 치는 그 아들의 태도가, 아버지보다 돈이 중요한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는 힘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 재산을 팔아서 아들에게 선뜻 다 내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돈이나 재산을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전부를 주는 것이에요. 자기 생명, 자기 자존심, 자기 전부를 내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돈을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재산은 없어져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기를 돌볼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될 거야. 그러면서 지금 상한 심령을 눌러 참습니다. 지금 억울한 감정을 눌러 참습니다. 지금 아들 한 대 때리고 싶은 분노의 감정도 눌러 인내하잖아요.
아직 죄인인데도 벌하려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갈 자 누구가 있겠습니까? 인내는 곧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멀리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저건 남의 일이야 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서 이런저런 소식이 많지만 저는 거기 있는 아버지들의 모습이 항상 이렇게 머리에 떠올라요. 다른 장면이 아니고 전쟁 초반에 일어났을 때 애들과 부인들을 다 국경을 넘어서 피신을 시키고 그 말은 자기도 얼마든지 도망을 갈 수 있는 형편인 거예요. 그런데도 같이 넘어가지 않고 뒤돌아서서 그들은 빵을 잡지 않고 총을 잡고 전장터로 가잖아요. 싸움 현장으로 가잖아요. 자기를 돌보지 않는 거죠. 자기를 살피지도 않고 저 사람들의 미래와 자기 아내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 것을 다 고통을 참아내는 거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두려움도 참아내는 거죠. 견뎌내는 것이 인내이지 않겠습니까?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뛰어들어서 불 속으로 뛰어들어서 재난의 현장으로 뛰어들어서 자기 상한 심령 그 자기 감정이 폭발하는 용광로로 뛰어들어서 인내함으로 내가 견디어내므로 그 아들을 아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하고 실족하고 죄를 범할 때마다 참아내지 못했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존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도와주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들이 참아야 하는 일은 셀 수 없이 많아요. 제가 아들, 딸 자랑은 잘 안 하는데요. 일부러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제 애가 셋인데요. 잘났어요. 똑똑해요. 좀 배 아프죠? 그죠? 괜찮아요. 이쁘게 생겼어요. 내 새끼니까. 고슴도치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아야 내야 하는 일들은 인내해야 되는 일들은 오늘 여러분만 허락하시면 제가 해질 때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아. 150명 거느리고 목회해서 참는 것보다 3명 데리고 아버지로 살면서 참아야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제가 단서를 달았어요. 앞에 뭐라고요? 팔불주처럼 그들이 착할지라도 그들이 모범생일지라도 그들이 괜찮은 아이들일지라도 그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일지라도 아버지로 살아가는 자체는요 인내 그 자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만일 한 번 실수할 때 너 아웃, 또 한 번 실수할 때 너도 아웃 한다면 며칠이나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을 몇 날 참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셔서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여전히 허물 맞는 죄인 부르실 때 나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인내가 곧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사랑은 용서. 아버지들은 참 용서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자기 재산을 미리 다 건네주고 재산만 주면 괜찮은데 아버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아버지를 그 존재를 무시하는 그 고통은 참 어디 가서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둘 중에 아파하고 서럽고 울어야 되는 사람 누구예요? 아들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아버지 상한 심령, 억울한 심정, 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간적으로 그런 심정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재산을 아들에게 미리 내어주고 유산을 물려주고 난 다음 아버지 모습이 어떠합니까? 항상 대문만 바라보는, 그냥 허공을 바라보듯
언제나 아들이 돌아올까? 여차하면 밤에 올까? 밤 12시에 올까? 마치 문 잠그지 못하고 어디로 이사 가지도 못하고 마치 잠을 자면서도 한쪽 눈을 뜨고 자야 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늘상 대문만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나 다시 돌아올까? 살아서나 돌아올까? 그렇게 해서 아들 올 것만 기다리는 것이 재산을 주고 나서 아버지의 모습이잖아요. 뿐만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아들이 저 먼 발치에서 나타났을 때 자기는 맨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목에 입을 맞추고 환영을 했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갈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20절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선비들이요, 갓을 쓰고 두루마기 하얀 옷을 입고 수염을 기르고 옆에는 책을 옆구리 하나 끼고 가다가 이렇게 그날따라 어떻게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근데 이 지체 높은 선비께서 아이고 그러면 나 살려라 하고 바지를 둥둥 긋고 철랑철랑 하고 이렇게 뛰어갈까요? 아니면 비는 그냥 비구나, 올라면 와라, 내가 선비다 하고 뚜벅뚜벅 걸어갈까요? 선비들은 우리 고전에도 많이 읽었잖아요. 마당에 멍석에 콩이 피어났는데 비가 와도 그것도 치우지 않는 선비라고 그렇게 그런 글도 읽지 않았습니까? 선비들은 채통을 지킨다고 비가 머리에 오거나 말거나 눈이 오거나 말거나 아마 새똥이 내려도 그냥 갈 거예요. 새똥아 내려라 하고. 그죠? 우리 문화로 보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가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데 달려가서 맨발로 달려가서 얼싸안고 입을 맞추었다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요,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중동 이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는요, 자기 발을 드러내놓고 뛰어갈 수 없는 것이 남자들의 법도예요. 조선시대 선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면 무너졌지 그렇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또 서로 마주 대할 때도 우리처럼 다리를 하나 올리면 이렇게 발목도 보이고 다리도 보이잖아요. 발이, 그것은 상대방을 무시한다는 표현이요. 그러면 한 사람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리를. 그런 문화적 배경에서 이 아버지는 자기가 억울해도 억울하고 울어도 울어야 되고 화를 내도 화병으로 병져 누워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대문 열어놓고 문만 바라보고 또 저 멀리서 오니까 맨발로 쫓아가서 그 아들을 다시 품어주고 받아주고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실은 소리도 나지 않고 투박하고 표현도 잘못하지만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아버지들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전혀 자기 체면 생각지 않는 거예요. 이웃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를 전혀 생각지 않은 것입니다. 나를 송장처럼 취급하고 죽은 사람 취급하고 그렇게 나를 떠나갔지만 그 아들을 끝까지 품어주시고, 품어주기만 합니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씌워주고 새 신발을 씌워주고 너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 살게 하시는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런 얘기를 오늘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의 마시는 술에는 눈물이 반잔이다. 아버지 마시는 술에 눈물이 반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안타깝게도 술을 못 마시잖아요, 목사니까.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면서 술도 마시고 눈물도 마시면서 자기를 위로하고 달래고 또 힘을 내고 살면 되는데 나는 술도 못 마시니까 오늘 저희가 찬물 떠놓고 눈물 반잔 찬물 한 잔 마셔야 되나 어떻게 해요? 그만큼 아버지들이 살아가는 모습, 소리는 나지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애환과 고통과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탕자의 비유라고 흔히들 말씀하지만 사실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 아버지로서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아들을 위해서 수고했고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떤 분이신가,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탕자의 비유라고 할 것이 아니라 바보 아버지,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어때요? 바보 아버지. 바보 같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들은 꼭 바보 같아. 평생 수고하고 자녀들이 뭐라고 하면 찍소리 못하고. 여러분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들은 바보야. 내가 번 돈 다 갖고 다 내어주고도, 그거 다 탕진하고 오고도 이거는 야단치지 않고 또 받아주고, 옆집에 가서도 또 빌려다 또 주고. 바보이지 않아요? 바보 아버지. 끝까지 참을 수 없는 거 참아주시고,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아들 끝까지 받아주시고, 또 그만큼 수고했으면 되었지만 80이 되어서 90이 되어서 100세가 되어서도 아들을 위해서라면 또 가서 심부름도 하고, 애들 봐주라 하면 애들 또 봐주고, 뭐든지 다 해주는, 또 수고하는 그 아버지. 바보 아니에요? 바보 아버지. 그래서 좀 제가 외람 조심스럽고 미안하고 죄송해서 그냥 바보 아버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바보 아버지. 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시는 바보 아버지. 오늘 말씀인 거예요. 한 아버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보육원에서 자란, 옛날엔 고아원이라고 부르기도 했잖아요. 거기서 자란 남매가 이렇게 어느 날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는데, 만나고 보니까 하필 아버지가 화상을 입어서 얼굴은 다 녹아내렸고 몸도 성치 않고, 그래서 그 이후로 아버지를 만나기를 절기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안 만났습니다. 근데 얼마 몇 년 후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와서, 그래도 자식이니까 장례식은 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갔더니 그 장의사에서 하는 말이, 아버지의 유언이 화장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남매가요, 돌아가신 분이 뭐 내가 화장을 한들 어떻게 한들 뭐 아시겠어, 그냥 화장해 주세요. 화장으로 장례를 쫙 마쳤어요. 근데 집에 가서 이제 유품을 치우고 탁 태우고 하는 과정에 아버지가 쓴 일기장을 보았는데요,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불이 났을 때 이 아빠는 소방대원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 너희 남매를 구하고 사랑하는 엄마를 구하지 못해서 참 미안했구나. 그리고 나서 그 뒤로 보고 싶은 내 아이들아 미안하구나. 그 흉이 지고 했다고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그 아이들을 뭐가 보고 싶겠어요? 나 같으면 안 볼 것 같아. 그런데 보고 싶은 내 아이들아 미안하구나.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내가 죽거든 절대 화장을 하지 말아다오. 나는 불이 싫다. 나는 불에 타는 꿈을 30년이나 꾸고 그렇게 살아왔다. 화장만 하지 말아다오. 다 지났. 그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는 남매가 화장을 한 뒤잖아요.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요, 질문이 생겼어요. 누가 미안해야 돼요? 아들이 미안해야 돼요? 아버지가 미안해야 돼요? 그런데 왜 아버지는 맨날 자기가 먼저 미안하대? 보고 싶다 아이들아 미안하다. 저도 살면서 틀림없이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확신이 드는데도 미안하다고 하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쩔 수가 없어. 인간 만들기 위해서. 그래도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 석자가 있어서 내가 아저씨라는 이름으로 살지 않고 이 가정에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살아서 내 성질대로 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저놈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고 믿음으로 살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보고 싶다, 미안하다. 이것이 아버지들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대할 때 우리가 자녀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물가에 서 있는 아이들, 철없는 아이들, 아직 죄인인 아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구원하시는 열심, 끝까지 사랑하는 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인내하시고
너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것도 후회하시면서도 다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에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를 맞아서 그런 아버지를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소리도 나지 않고 눈물도 보이지 않는 우리 집에 있는 아버지들의 투박한 사랑, 보이지도 않고 소리 나지도 않고 표현미도 없고 세련되지도 않는 그 사랑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복되고 화목된 가정으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이 세상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